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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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숙제를 꼭 드려. 제가 2부 새벽 기도 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만나는 분에게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우리 윤 권사님은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같이 해줘요. 낭자 권사님은 안 했어요. 권 집사님 생각도 안 했어. 1부 때 이렇게 하라고 숙제를 다 내주고 했더니만 어떤 분은 당신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럼 저 자식 먹여 살리는데 보석이지. 또 어떤 분은 보석인 줄 알았으면 바가지 좀 그만 긁어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깔깔깔 웃었는데 꼭 기억하십시다. 나를 만나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석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도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자꾸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꼭 그렇게 자꾸 하십시다. 쑥스럽고 민망하고 어색할지라도 자꾸 꼭 하십시오. 오늘 제목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가치와 무가치,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 깨달음에 있지 않나 그래요. 그래서 그 이단인데요, 구원파는 구원을 깨달음에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괜찮은 사람인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 아니 좀 더 나는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부족한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는가, 나의 존재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나는 정말 흠이 없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 귀한 존재인데, 그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존재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건 없건, 소유가 많건 적건, 지식이 있건 없건,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너무 소중하다. 이것을 깨닫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능력 있을 때,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때에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에 나는 무가치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가슴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첫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숨기시고 기억하옵소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거 욥의 어떤 심정이냐면은 너무 힘들니까, 고난을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욥이 나 좀 수월, 음부죠. 여기 13절에 음부에 감추어서 하나님이 찾을 수 없을,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 왜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욥은 자신의 죄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이라면 수월, 음부라도 내가 떨어져서 거기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 그래서 그 수월, 음부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추시어서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나를 숨겨달라고, 감추고 숨겨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준을 정해서 시간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무슨 조건을 정해서 그것이 이제 채워지면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분노로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겪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아니고는 이 고난을, 이 시련을 해결해 줄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런 우리 욥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정직한, 우리 인생의 사람됨이 바로 이것 아닌가. 한없이 약하지만 그래도 강하고 싶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위하는 가장 지름길, 가장 나를 위한 길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이기주의자는, 가장 나를 위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역설 혹은 아이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인간의 진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형통케, 모세도 자기 열정, 자기 젊음, 자기 지식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애굽인을 쳐 죽였지만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가 그토록 젊은 날에 원했던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내게 하지 않는가요? 다윗의 생애도, 바울의 생애도, 오늘 우리들의 생애도 사실은 하나님 나를 숨겨 주십시오. 그런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음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함이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인 것. 이 신비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의 실존의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 계산, 내 노력, 내 방법 해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손들고 성부여 의지 없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늘 욥은 지금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스올이 음부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안전한데,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13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하는 것이 14절 아니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주 재밌어요. 고난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런데요,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15절,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나도 기다리지만 주님도 기다린다. 주님과 내가 대화하고 주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고 주님과 내가 좀 더 깊은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나도 기다리고 주님도 나를 기다립니다. 놀라운 욥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신다는 것. 욥은 그래서요, 다시 14절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인내하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풀려나기를. 근데 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는 대답하고 주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도 우리를 한없이 돌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날을 나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린다. 하나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쉼 없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보십시오. 놀랍게도 17절에 가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렇게 주의 진노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다시 주님, 하나님, 내 허물을 하나님 주머니에 봉하시고 보이지 않게 다 덮으시고 내 죄악을 다 싸매시나이다. 욥의 간절한 소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장 실존적이고 정확한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살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세상 사람들의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속이고 폭력을 행하고 모든 짓을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고 말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그래서요, 욥처럼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두 번째로요, 이 일을 위해서 19절에 보십시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두 번째,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게 이제 18절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18절 보십시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산도 부서지게 하고 돌도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또 넘치는 물을 땅에 티끌을 씻어버립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사람의 모든 희망을 다 끊으시나이다. 근데요,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게 사실은 욥의 반어법 혹은 수사 의문문. 좀 더 정확하게 이 29절을
번역을 해본다면, 아니 욥의 그 바램은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지금 이 반어법 표현을 하는 거. 하나님 말고는 제 인생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욥의 이 깊은 통찰과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욥처럼 우리가 토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희망이 끊어진 사람, 절망이 가득한 죽음의 세계로 쫓겨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이 20절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께서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는데, 사람을 이기셔서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에 꽉 붙잡아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없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 이 말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이 욥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변치 않고 쫓아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21절,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자녀가 존귀하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반대로 가장 큰 아픔은 비천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형통함과 존귀함, 힘들고 어려운 생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욥이에요.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이 말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한 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 구하오니 내 고통을 어서 그치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고백이 지금 이 욥의 절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5장부터는 또 욥의 세 친구들과 또 다른 변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욥의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 그 기도가 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한없이 약한 자의 부르짖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러면 나를 주님 부르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대화함으로 정말 나무보다, 아니 먼지보다 못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돌보심으로 내가 정말 음부에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기도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발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하며 어찌해야 될지 방황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격한 감정을 절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만 일어납니까? 아버지, 탄식하고 절망해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차라리 음부에 내려가기를 원했던 욥처럼 세상을 등지고 싶을 때도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아니고는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 음부에 나를 숨겨달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욥의 모습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겠사오니 주께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주머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희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하오니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되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우리의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절망하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끝까지 주께서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영상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암세포를 녹여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연약한 근육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잘 통하게 하여 주시고 뼈마디가 부드럽고 혈압이 당뇨가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고 주여 그래도 감사 기도회를 우리가 제목을 정하며 간구하오니 끊임없는 은혜의 감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